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130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된 2월 마지막 주간 무렵부터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참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점점 좋아지고 봄꽃도 만발한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 올 수 없고 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순식구들과 함께 순모임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또 바베큐 모임을 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연일 세계 톱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 또 형제 친구들에게 안부 전화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 부모님 계신 대구 경북은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의 생활들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과 또 유럽과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임을 확인하면서 온 세상이 다 함께 숨죽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2020년 사순절은 정말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교회력 중에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기간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기간인데 정말 특별하게도 정말 특이하게도 교회가 텅 비어있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잘 때 교회 꿈을 많이 꾸는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꿈도 자주 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전에는 설교하기 전날 설교하는 꿈을 꾸더라는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요즘은 좀 패턴이 달라져서 꿈에서 대표 기도도 하고 사회도 하고 인사도 시키고 이런 거 한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이렇게 몰다 보니까 교회 주차장에 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교회를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어나 또 우리 한자어나 모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전혀 모일 수 없는 이런 거짓말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라는 단어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이 아이러니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악시마런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한국말로는 이제 모순어법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자면 고독한 군중, 요란한 침묵, 살아있는 죽음 이런 용어들인데요.
말이 안 되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그 표현을 굳이 사용하는 것은 이 모순어법 이면에, 그 뒷면에 더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일 수 없는 교회, 이것도 악시마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참뜻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일 때만 교회가 아니라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로 전혀 모일 수 없을 때, 어찌 보면 참다운 교회는 흩어져 있을 때 더더욱 교회다움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요즘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다운 교회는 흩어져 있을수록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력한 성령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 우리 구약 성경 소선지자들 중에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그런 인물입니다. 스바냐가 누구인가 우리 호구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구약의 선지자가 자신의 이 4대 조상까지 소개하는 일은 이 스바냐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스바냐는 자신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경이 왕족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절에서 다른 분들은 잘 몰라도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는 왕은 우리가 이름이 조금 익숙한데요, 그 이유는 이 두 왕이 다윗 왕 이후에 그 남유다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 그 아들 아몬 때에 다시 심각한 우상 숭배로 온 유다가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린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왕족 출신인 이스바냐 선지자가 아마도 요시야 왕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고 때로는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바냐 선지자가 왕에게 조언하고 또 나라에 경고하는 이런 모습처럼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를, 그런 진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이 무시되고 또 생명이 경시되고 소외된 이웃들이 잘 돌보아지지 않을 때 정부를 향하여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오라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그러지 않아도 뜻을 전할 수 있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국가에게 이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를 향하여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또 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선지자적인 삶과 선지자적인 그런 경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겉은 선지자인데 경고할 수 없는 선지자라면 어떨까요?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중요할 때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요즘은 차를 거의 드라이브웨이 거라지에 세워놓기 때문에 차의 상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밤에 운전하려고 딱 나갔는데 헤드라이트에 전구가 없다면 어떨까요? 집에서 출발을 잘해서 큰 길로 나왔는데 브레이크에 패드가 없다면 어떨까요? 동네 길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 들어왔는데 클락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정말 이 스바냐 같은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66장이나 되게 길게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스바냐는 딱 3장 안에
이사야 66장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 왕궁에서 예언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난데없이 갑자기 자기 소개가 끝나자마자 첫 문장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스바냐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소프, 아세프 이렇게 단어가 시작되는데 이것은 끌어모아서 진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끌어모아 진멸하는가? 3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순서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이 순서로 진멸하십니다. 이 순서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짐승, 사람 이런 순서로 창조됩니다. 멸절은 창조의 역순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멸절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사람 때문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이었던 사람이 죄악의 공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과 모든 멸망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아소프, 아세프라는 단어가 4번이나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그 모습을 히브리어 음가로서 아소프, 아세프, 아소프, 아세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물로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렸던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충만한 것, 온 땅에 널리 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온 땅 구석구석에 널리 퍼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온 땅에 죄악이 퍼지고 있어요. 온 땅에 그 죄악의 팬데믹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물고기까지 싹 끌어모으셔서 진멸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웃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마음씨 좋은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원하는 것을 그냥 다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역사의 처음과 역사의 마지막을 붙잡고 계십니다.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에는 특별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은 어떻게 준비되나요? 레위기 제사에는 그 죄인을 대속해주는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와의 날에는 어린 양이 없습니다. 죄인이 직접 그 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날 그 제사에 호출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출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 그리고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바치던 그런 백성들, 이렇게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다 봐주시겠지, 다 덮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모든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사는데
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레위기 예법대로 아주 수준 있는 양을 바치기도 하는데 나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장 안전을 자신했고 가장 당당했던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첫째 죄악은 우상숭배입니다. 1장 4절 이하에 계속 읽어 내려가면 당시 유대 땅에 바알과 그마림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활약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뿐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남유다에서 허용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가 민간에 아주 만연하였다는 거죠. 하늘의 해, 달, 별들을 막 섬기는 일들이 그 유다 땅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분명히 경고했던 것인데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경고했던 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975년에 홀랜드라는 고고학자가 예루살렘에서 600개가 되는 작은 말 인형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 말 인형의 그 말 머리에 태양 모양의 둥근 이 문양이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황소 모양의 그런 인형도 발견되고 또 많은 또 여성의 그런 인형들도 발견되었는데, 이 우상들의 추정 연대가 주전 7, 8세기경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스바냐의 시대와 겹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우상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면 유대인들은 말감이나 몰렉과 같은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런 이방신들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혼합하여 섬겼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온갖 기독교적인 용어는 난무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뉴에이지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주 세련된 포장을 하고 교회 안으로 또 성도 안으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하여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섞인 것은 잘 골라내면 되는데, 화학적으로 섞인 것은 이것을 참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해독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의 문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나 이제나 종교 혼합주의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봐서 사탄은 정말 지혜롭고 아주 집요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과 냉담의 죄입니다. 적극적으로 배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런 가르침도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은 채 평온한 날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신명기를 기준으로 가나안의 문화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율법을 읽고 깨닫고 적용하기가 힘이 드니까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경고하십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면 충분히 듣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듣고 돌이키면 늦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도 않을 때가 오는 것이 정말로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싹 다가오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를 한 가지 더 덧붙여 보자면 불의함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불의한 재물을 축적한 그런 자들입니다. 백성들은 그 지도자들의 본을 보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또 할 수 있는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또 불의한 재물들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등불을 드시고 구석구석으로 찾아다니고 계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 백성들이나 심판받는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와 불신앙과 불의함 때문에 심각한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았나요?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회개하고 울며 다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받아야 할 무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기 그지없는 그 탕자가 염치도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래도 염치가 조금이나 있어서 종으로 일하려고 이렇게 왔을 때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들의 위치로, 상속자의 위치로 다시 복권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다는 지금 탕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대로 돼지우리에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고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왜 있을까요? 심판 좀 없으면 안 됩니까?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모두 다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될까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하지만 심판이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망가질까요? 시험이 없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할까요? 요즘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또 이렇게 선생님과 화상 채팅도 하고 숙제를 내기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시험도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각 집마다 얼마나 무너질지 아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모든 것을 끝장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허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심판은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의 선지자들마다 외친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들은 엄청난 심판을 겪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게 될까요? 요엘 선지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와 온갖 불의를 다 행하면서도 가끔씩 여호와의 이름만 한 번씩 여호와요 여호와요 이렇게 부르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건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나의 믿음을,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거기에 건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이름에 영생을 걸었네. 그 다음에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는 오직 한 분 만유의 주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20년 만에 완창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구원에 합당한 자입니다.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는 자들을 겸손한 자들이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진실로 겸손한 자는 그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태생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계속되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 가운데서 열매 맺어가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것이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스바냐 선지자는 겸손한 자들은 입술이 정결한 자들이다 이렇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한 자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에서 남은 자들,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겸손하여 그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우리도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이 혼란의 상황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받는 자인가 아니면 연단받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진멸될 것인가 우리는 회복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비슷한 다른 우상들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남는 자들, 그 겸손한 자들, 바로 그들은 이 바이러스 팬데믹의 엄청난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구원하신 그런 백성이 되어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길게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급하게 기록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진멸, 멸절, 그런 심판의 단어들을 쏟아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긴장감으로 스바냐가 이 예언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시라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기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가 망했고 남유다도 또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모두 다 망하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죄악의 팬데믹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을 연단하시고 또 고르고 남기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시편의 노래 같습니다. 별명을 붙이자면 회복의 노래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스바냐서는 처절한 심판의 경고로 시작했다가 따뜻한 회복의 노래로 마치고 있습니다. 1장 보고 놀라서 덮은 사람, 2장 보다가 덮은 사람은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3장까지 아프지만 놀라지만 두렵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 3장까지 왔으면 이 회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정결한 그 입술로 이 회복의 노래를 함께 우리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 큰아들이 시편 147편의 후반부를 썼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지난 2년 동안 썼던 시편 150편의 대장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시편이 참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내용상 시편에 비탄시와 탄원시가 참 많습니다.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참 답답하고 슬픈 일도 참 많았습니다. 참 고통도 많이 당하고 환난의 폭풍우를 겪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하여 주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십니다. 결국은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시편 마지막 할렐 시들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피날레 할렐루야 시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시편에서 남은 가장 신나고 행복한 할렐루야 시편을 써가게 될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으려고 버티면 연단이 되지 않습니다. 연단이 되지 않으면 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기꺼이 통과해서 주인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나를 침몰시킬 것 같은 거대한 폭풍우가 덮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은 광야에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보상받는 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습니다. 혼자 묵상하면서 혼자 걸으면서 또 잠이 들려고 할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너의 가운데 거기에 내 이름도 넣어보고 우리 가족도 또 넣어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대입해 보면서 그렇게 많이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환난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의탁하는 자는 반드시 대속의 공로를 입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버티는 자들은 자신의 실력이 하나님의 그 콧김 앞에서 한낱 안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이길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실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이 황망한 상황, 이 막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연단임을 믿고 회복의 노래를 함께 우리가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남은 자임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요즘 시절이 광야와 폭풍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남은 자의 그 영광과 그 승리를 선포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